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 주님이 주신 진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자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아는 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1절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바울의 권면은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칠 때 말,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칠 때 역사나 문학, 철학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설교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일을 해서 벌어서 가난한 성도들을 함께 보살피고 섬기는 그 몸으로 섬기는 일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2절 바울이 말,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 가르쳤는데 가르친 것은 단 하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학식과 경험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가르치겠다고 작심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쓸데없는 자기 자랑과 자신의 인문지식 자랑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 때마다 그럴듯한 외국인 작가, 학자, 유명인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뭔가 그럴듯한 설교를 들은 것 같고 자신들은 매우 고매한 성도가 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쓰레기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사실은 허접한 외국인 쓰레기가 지어낸 말을 들었을 수 있고 복음의 진리와 전혀 반하는 비진리, 거짓말을 진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여러 기독교 교양 서적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의 내용들을 전혀 인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 중에 인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궁금하면 성도들이 직접 돈 주고 책 사서 읽어보면 되는 그저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동화책을 사서 읽어본다 한들 잘못되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양책을 사서 읽어본다 한들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강단에서 그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의 주제를 삼고 설교를 한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고 구약 929장, 신약 260장, 전체 장수는 1189장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매주 한 장씩 52주를 매년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전부 설교하려면 22년이나 걸립니다. 22년. 성경 전체를 매주 읽고 설교를 하더라도 거의 평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책들의 내용을 인용할 시간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구약 신약을 모두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설교하지 않겠다. 아예 모르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겉멋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하여 강론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하다, 시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설교자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근본만 잔뜩 들어서 성경은 올드한 것, 구닥다리로 여겨 성경 본문은 겨우 한두 구절 정도만 읽고
제 멋대로 자기 이야기를 실컷 합니다. 또 본문의 구성과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여기저기 성경 구절을 가져와 쉴 새 없이 인용을 하며 자기 말을 해댑니다. 정신병자도 아닌데 그 많은 말씀의 관계들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여러 구절을 막 가져오면 그 말들의 진짜 뜻을 어떻게 다 이어서 설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설교하는 그 사람도 그 말씀의 진짜 의미 따위는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문맥을 따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떠들고 싶은 대로 마음에 맞는 대로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자의 설교는 얼른 끊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는 겉멋만 잔뜩 들어간 설교는 집어치워야 영원히 삽니다. 바울의 결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이렇게 복음을 가르친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바울의 과거는 철저히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 처형에 찬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자신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할 성도가 있을까 염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가운데 바울은 잘 모르지만 바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면서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영철이가 개과천선에서 성폭력 예방 강의를 하고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울의 심정,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잔당들을, 예수 이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이렇게 두렵고 떨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합니다. 매력 있는 설교, 들을 만한 설교,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진리가 밝히 드러남, 진리의 능력으로 이해하면 매우 가까운 설명이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바울과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바울과 성도들의 가슴을 친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곧장 삶의 실천으로 능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성도들의 귀만 즐겁고 삶의 실천이 없다면 사실은 그 설교는 죽은 진리, 거짓 진리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설교, 성령의 나타나심, 진리가 성도들의 가슴을 친다면 곧장 행동,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으로 가장 먼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이 직접 일을 하여 어려운 성도들을 보살핀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품은 성도들,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삶의 실천으로 능력으로 동참을 했었던 것입니다. 5절 이렇게 삶이 바뀐 성도들, 거룩함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가 있어서 잘 배워서 진리의 성령을 쫓아서 삶의 능력, 실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그 마음속에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성도를 송두리째 바꿉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성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진리 되신 말씀이 성도를 송두리째 바꾼다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생겼습니까? 내가 배워서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달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성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성도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진리가 그 성도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당신들의 지혜가 거룩한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능력, 진리가 성도를 거룩하게 이끈다, 정직하게 이끈다 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저지르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진리의 말씀, 성령이 그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도 삶의 철학, 신조, 가훈, 명언 같은 것을 의지하여 삶을 올곧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명언들은 진리의 파편, 조각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은 진리 그 자체, 본체라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게 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진리다, 말씀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힘주며 강조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기도 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확신하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런저런 구약의 말씀들,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설교만 하겠다라고, 신약의 말씀들만 설교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온전한 성도들에게 구약의 말씀들,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설교 중에 쓸데없는 소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다라고 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기로 시작하는 구약의 말씀이 듯합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은데 그 말씀들 안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세 전이면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 미리 정해졌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게 다가올 성도들에게 지금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부활을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 성도들에게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가르쳤고,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과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예언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난해한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약을 설명하는데 뭔가 난해하다, 복잡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신약의 말씀을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깊이 묵상하시면 구약의 말씀이 서서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말씀을 바울은 감추인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봐서 이 구약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오셔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죠.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구약이 아무리 그 구약의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이라 한들 이 신약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어떻게 구약을 이해하겠습니까? 9절, 바울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구약의 말씀 9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고 구약에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지금 이미 구약에 예언했던 그 내용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사야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바울과 같은 말이지만 시점의 차이, 시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약의 성도고요. 이사야는 구약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들을 수도 없고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을 자도 그리고 눈으로 보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약의 사람입니다. 이미 구약에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계시된 말씀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바울의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이미 구약에서 계시를 주셨지만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계시를 했지만 당신들이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려의 강감찬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많이들 이런 질문을 하죠. 강감찬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오늘 이 말씀 이사야와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계시되지 않아서 모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렇게 완전히 제외되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가 없어서 지옥에 갔다, 계시를 깨닫지 못해서 억울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었던 민족, 개인은 억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가 없었던 민족, 개인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심판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 억울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구원을 얻은 성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영화 지옥 혹시 보셨나요? 뭐 어제인가 개봉했다고 하죠. 거기에 보면 아무런 죄 없는 아기가 지옥을 예고받죠. 지옥을 예고받는데 5일 뒤에 이 아이는 지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저 어린아이가 지옥이라니, 이거는 뭐 신의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 이 신이 아무 죄 없는 인간을 지옥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자, 인간은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왜 지금 인간이 모두 지옥길로 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심지어 죄짓지 않은 그 어린아기조차도 다 모든 인류가 지옥 가기에 아주 족한 그런 모든 인류가 지금 지옥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지옥으로 갈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자, 그러면 아주 수천 명, 수만 명이 물에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왜 다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건진 사람을 막 욕을 할까요?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했고요. 심지어 지금 바울은 계시가 있었음에도 믿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이 땅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발로 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다윗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은 것처럼 시편에서 노래를 합니다. 마치 신약을 통달한 것처럼 이 다윗이 노래한다는 거죠.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을 눈으로 본 듯 예언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는 것 또한 진리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깊은 경륜, 구약의 말씀들도 이해하게 되는 것,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바울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열길 우물 같아서 모른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를 것 같은 마음도 그 자신, 그의 영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성령의 도우심을 있는 자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거룩함에 대하여, 의로움에 대하여 깨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다, 깨닫게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는데 왜 성령의 도우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듣는다고 해서, 깨닫는다고 해서 다 믿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도올, 김용호. 아주 성경에 대해서 잘 해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이것의 차이는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알고자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영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분 같은 것들입니다. 자신의 마음, 인간의 헤아림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진리의 영, 성령을 받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진리,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혀꼬부라지는 방언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방언, 병 고치는 것 이런 것이 성령의 증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성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이 성령님이 나에게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속에 말씀의 진리가 있나? 내가 그 말씀의 진리를 믿고 있나? 이 말씀이라는 거죠. 로고스라는 거죠. 로고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있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13절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강론할 때 사람의 지혜를 쫓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쫓아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역사, 문학, 철학 같은 것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 구약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다면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멋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을 의지했다면 이런 이단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 세상의 영을 의지하여 2단, 3단을 만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다, 거룩함이 없다라고 알고 있고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말씀에 이끌림,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누군가가 설교할 때 이 성령에 이끄시는 사람들은 저 사람의 말이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도 이 바울의 저 말이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의심하면서 듣는다는 거죠. 저 말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가? 진리가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바울의 꼬로만 생각인가? 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면서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없다 보니까 늘 항상 타인의 말, 생각 이런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라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유명인의 말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냥 2단 3단으로 끌려가는 거죠. 14절 바울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것들, 구약의 말씀들을 알 수도 없는데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과는 분별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말씀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진리,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더 소중하다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 이 지금 설교하는 저의 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2단 3단으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에 내가 의지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육에 속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심지어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요, 실제.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 자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쉽습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집착하지 쓸데없이 어떤 목사님, 어떤 정치인, 어떤 문학가, 어떤 교수 이런 사람들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 보면 어떤 설교자에 의존하고 어떤 자꾸 이렇게 사람에 의존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15절 바울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 비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구약 해석, 강론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비판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울 그가 신령한 자로 말씀을 강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하며 그 일의 열매로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폈기 때문에 그의 구약 설교에서 어긋남, 모순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삶, 신령한 삶을 사는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삶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이해된 말씀들은 비판받을 게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들 가운데 입으로만 설교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성경의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하거나 비판할 수 없고 또 그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빈 껍데기 설교는 그 누구에게도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자들은 얼른 설교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 이 목사는 직업일까요? 직분일까요? 목사는 직업일까요? 직분일까요? 마치 월급을 받으니까 직업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 장로, 권사 하듯이 똑같은 직분입니다. 근데 직분인데 다른 직분이에요. 뭐요?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그 가르치는 직분 가진 사람, 설교자를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례를 주죠. 생활비를 보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활비를 보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해서 더 어려운 성도들을 돕습니다. 이게 직분자 바울의 태도였던 거죠. 가장 첫 번째 목사,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장 위대한 이 목사 바울이 그 자신이 말로만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여서 삶으로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목사는 직분이지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분자로서 바르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얼른 때려치우고 그 직분을 내려놓고 다른 직분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직분. 그리고 직업은 다른 걸로 하시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냥 요즘 쿠팡 알바만 해도 먹고 살아요. 편의점 가서 몇 시간만 서 있기만 해도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교회에다가 폐를 끼치면 안 되죠. 성경의 말씀,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지는 못하는 목사들이 자신이 생각할 때 스스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면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 성도들 다 어떻게 됩니까? 천당은커녕 천당 언저리도 못 가고 전부 자기 생각, 이 설교자의 생각에 머물다가 끝나버리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목사는 마땅히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이 시민들을 섬겨야 되죠. 시민들을 섬겨야 되지 이게 직업이 되면 안 됩니다. 밥 벌어 처먹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질을 한다? 정치인을 한다? 그 정치인이 그 시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를 빨아먹겠죠. 시민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한평생 이 정치질로 밥벌이를 해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살겠다. 이런 정치인들은 결국 시민들의 피만 평생 빨아쳐먹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오래 정치인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늙었다, 능력이 좀 떨어진다, 시민들을 봉사하기 너무 힘들다 이러면 얼른 임기제잖아요. 임기제니까 얼른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해야죠. 예. 다른 직업. 그러니까 차라리 편의점에 가서 알바하는 게 그 정치인, 그 정치인을 때려치우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그 인생이 오히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면 이제 자기 생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16절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간단한 질문으로 요약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전통적인 해석,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읽기로는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고 그의 말씀만을 따른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 구약의 말씀들을 들여다볼 때 편견 없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르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편견 없이 구약의 말씀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가르칠 수 있나요?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나요? 예, 가르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나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구약은 다 열린다는 거죠. 구약의 이 감추었던 비밀들조차도 싹 다 아주 통달이 된다는 거죠. 다윗이 말씀을 통달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의 마음을 가져야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마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전하거나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진리로 깨닫고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니 구약의 말씀들도 이해되어지고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만을 마음에 담아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